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토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표어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이 모토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는 오직 말씀으로라는 모토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마틴 루터와 또 그의 추종자들이 외쳤던 이유는 당시의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은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고, 또한 그 성경은 사제들만 제한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언어인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평민들도 많이 없었고, 또한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는데, 그 일을 게을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에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영국인이었던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아서 죽기도 하였지만, 마틴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교인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어려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600년이 다 되는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풍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한 휴대폰에도 앱을 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 뉴스나 또한 유튜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성경도 흔해지고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도 있지만 여러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또한 문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은 여전히 개혁돼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그가 죽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처럼 한 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을 썼다더라, 어떤 편지를 썼다더라, 누가 복음을 썼다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들이 흩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여러 시도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성경들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성도들이 바르게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기록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신앙인들에게 신앙 내용이자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하심이다라는 것을 16절에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했던 능력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하셨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얘기가 그 당시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또한 소설처럼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처럼 방송 매체나 인터넷 매체가 발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들 그리고 단편적으로 흩어진 정보들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뛰어난 이야기,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었고 또한 그 사실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바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전승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베드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가 본 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들은 것을 같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앞부분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다면 17절, 18절에서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을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는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자기가 증인으로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것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게 되고 기억이 흐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사실성을, 진실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냐,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이 대답할 말이 없고 또한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심이나 부인을 거절해야 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더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데를 다닐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불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밤이 지나서 해가 떠오르는 새벽을 한 번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매일 해가 뜨더라도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바다로 가든지 해가 떠오르는 산으로 올라가야지 일출의 감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떠오르기까지는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때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항상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또 마음에 생각한다 할지라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사입이나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스스로 사사로이 예언을 풀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성경 이해, 성경의 감동하심이 없는 성경 이해는 잘못된 성경 이해로 밖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에 늘 넘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치 않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새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남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사업체에 직장에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서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오늘 하루 동안 펼쳐지게 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